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산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낙심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런 일들은 더구나 내가 믿음으로 좀 살아보려고 할 때 다가오기도 합니다. 중병에 걸리거나 사업에 큰 실패를 겪을 때에만 낙심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도 그런 절망이 확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때로 하나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하나님 더 이상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100세의 아들을 얻기까지 여기까지입니까? 라고 그런 묻는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제가 못 견디겠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네, 시인 다윗도 그렇죠. 시편 읽어보면 저의 한계를 고백하는 탄식의 시를 많이 썼던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그런 대표적인 본보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가장 타락한 시대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웠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죽음을 보지 않고도 하늘의 불병거에 실려서 올라갔던 승천한 영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엘리야도 낙심에 허덕인 때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감당 못합니다. 그냥 저를 죽여주세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입니다. 그의 처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4절을 다시 보니까 엘리야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뭐라기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낙심천만이라는 얘기죠. 황량한 광야, 작은 나무 그늘에 피해서 누워있는 초라한 한 사람. 그가 그 한 시대를 호령했던 선지자 맞는가? 사실 엘리야 자신도 바로 직전까지는 이런 결말이 이런 처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직전에 그가 어디 있었습니까? 네, 갈멜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갈멜산상.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대결. 네, 거기서 그가 엄청난 승리를 얻죠. 대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셨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제단의 제물을 불살라버립니다. 쾌거죠, 쾌거. 백성들은 환호했고 그 여세를 몰아서 바알의 선자 400명을 제거하기도 합니다. 정말 통쾌한 일이죠. 그런 엄청난 승리를 거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어서 3년 반 동안이나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단비가 내리게 하는 기도의 용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승리 다음에 이런 낙심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게 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엘리야는 왜 도대체 이토록 절망했을까?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자, 내가 이쯤 했으면 그러면 백성들도 다 하나님께 돌아오겠지. 회개하겠지. 그리고 저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도 굴복할 거야. 이제는 다 돌이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죠? 왕비는 오히려 더 분위기 탱천하여 날뛰게 되고 내일까지 엘리야들을 반드시 죽일 거야.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공표를 하게 된 겁니다.
갈멜산에 엄청난 일이 끝난 후에 아합은 회개했는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아내 이세벨에게 달려갑니다. 해서 일국의 통치자라고 하는 왕이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미주알 고주알 아내에게 고자질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자 왕비 이세벨은 즉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가 내일 반드시 내 생명을 죽은 자들 같이 하리라. 쳐 죽이겠다는 거죠. 이 소리를 전해 들은 엘리야가 공포에 질립니다. 그리고 허겁지겁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19장 3절에 보니까 있죠. 19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어디에 속한 자기의 소환을 그것에 머물게. 자, 이것은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에 겁을 먹고 도망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 형편을 보고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 형편을 보고. 여기서 본다고 하는 말은 사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뜻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이세벨의 명령이 현실을 지배한다고 믿어버린 겁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자 생각해 보세요. 한자에서 현실이라고 할 때 이 현자에는 왕편에 볼견자가 붙어 있어요. 그게 현자입니다. 즉 보는 것이 왕노릇한다.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보는 것이 왕노릇한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이라는 힘 앞에 얼마나 무기력하게 흔들리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에는 화사한 얼굴로 교회에 오신다고요. 다음 주일에는 어둡고 침울한 얼굴로 교회에 오셔요. 그 다음 주 또 바뀌는 거야. 네. 왜?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건 변덕이 심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계신데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자주 변합니다. 보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 현실이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무엇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현실 인식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우상신이나 어떤 권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성경적 현실 인식입니다. 아멘. 성경적 현실 인식. 이 세상의 혼란과 정치 세력은 기껏해야 하나님에 대한 참 신앙의 우위력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죠. 별것도 아닌 것이 엄청나게 커 보이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걸 볼 수도 있어요. 마치 베드로처럼 바다 위를 걷는데 어느 순간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빠져들어가죠. 엘리야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이세벨이 위협적인 경고 그 한 줄을 보고 거기에 사로잡히죠. 야, 이세벨의 말대로 당하겠구나. 이 말이 정말 현실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은 사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 하나님이 세상의 일에 침묵하시는 것 같고요. 나만 믿음을 지키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또 세상에서 뒤지기는 싫고 그러다 보니 결국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어떻게 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있을지를 궁리를 하기 시작해요. 이때 자꾸만 드는 생각이 뭐죠?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이 도식이 내게 다가와요. 하나 여러분,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세력인 이세벨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계셔도 우리의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가수들까지 노래하잖아요. 세상이 왜 이래? 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침묵을 무관심으로 느낄 때 우리는 낙심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돼요. 자, 당시 엘리야는 왜 그렇게 낭망을 하게 됐을까? 낙심하여 누워버렸을까? 우리 중에도 아마 지금
그런 처지에 있는 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 조만간 그런 경우를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더 못 견딜 것 같아요. 나는 끝까지 믿음 지키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제 포기할까 봐요. 이런 생각들. 낙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던 기적의 선지자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놀라운 기적들,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는 어때요? 그런 엄청난 일을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직전에 엘리야는 갈멜산에 놀라운 응답을 거뒀잖아요. 그 정도쯤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래 이제 뭔가 큰 변화가 이 나라에 일어날 거야. 그러나 별일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없었어요. 결과는 반대예요. 그래서 마음에 엄청난 낙심이 밀려옵니다.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의 큰 낙심이 엘리야를 덮어버립니다.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을 하죠. 그가 대답을 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열심인데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언약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네, 이게 절망에 빠진 사람의 마음이죠. 하나님, 나 홀로입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는 생각이 확 드는 겁니다. 그러면 절망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그만 자기 마음도 함께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요. 한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호수에서 수영을 합니다. 한 100m 정도를 이렇게 헤엄쳐 갔는데 갑자기 사방에서 안개가 무럭무럭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어디가 앞이고 어디 뒤인지 모르게 되고 결국 정신없이 헤엄을 치게 돼요. 그러다가 몸에 힘이 다 빠지면서 이젠 죽는구나. 죽을 이제 위험에 처하게 되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안개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네. 엘리야의 경우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안개였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분 아닌가? 선하신 분 아닌가?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나? 이 책의 저자는 그걸 묵상하다가 욥기를 통해서 그 이유를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을 때도 지켜질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무런 설명이 없을 때도 믿음이 지켜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욥기 얘기가 그거예요. 거기서 사단의 주장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욥기 1장 9절에 보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저 인간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물으면서 10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여기서 사단의 주장은 분명합니다. 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는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그가 믿음을 버릴 거라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을 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 인생이 안개 속에 있다면 그런 과정에서도 나의 믿음이 지켜지고 있는 것일까? 이럴 때 조용히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럴 힘도 없고 사실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 대신 욥처럼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 욥이 그런 것처럼 내 신앙을 버리지를 말아야 돼요. 원망을 해도 그 안에서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욥은 신앙을 지킬 아무런 이유가 없을 때도 신앙을 지켜내죠. 신음하며. 욥은 인생의 깊은 안개 속에서 신앙을 붙들고 매달립니다. 이것이 결국 욥의 믿음을 더 깊게 만들고 욥의 결론을 더 온전함으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에 대한 좀 올바른 개념을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욥은 편안했고 수축한데 편안했고 복을 누려왔고 그러니 믿음의 증표라는 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바로 요걸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사단의 제안이 뭐죠? 11절. 이제 주께서 손을 펴서 그의 욥의 모든 소유물을 뭐예요? 치자는 거죠.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그 자가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렇죠, 여러분? 욥에 대한 시험은 믿음에 대한 시험이 아닌가. 이때 욥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 안 겪어본 환란을 겪잖아요. 잘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우리의 불안과 낙심을 먹고 자란다. 우리는 보통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불안하고 많이 흔들려 봐야 믿음이 온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지만 그 사실이 우리 인생의 편안함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안전보장이라는 도장을 찍어버리시면 그때부터는 믿음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잘 되면 자기 탓이니까. 인간이 다 그래요. 잘 되면 다 자기 탓이에요. 저 잘나면서 살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많은 날 동안 침묵을 지키셔요. 안개 자욱한 밤을 허락하시기도 하시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며 낙심의 가치를 알고 곤고한 날에 주의 음성에 더 예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엘리야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를 막 회복을 시키시고 먹이시고 엘리야의 믿음 없음을 책망치 않으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또 계속 공급하시고 하필 또 까마귀예요. 참 코미디죠. 네.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호렙산으로 이끌어가지고 엘리야는 호렙산에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갑니다. 호렙산은 벌써 그 오래오래 전에 그의 조상 모세가 있었던 산이죠. 훈련받았던 산이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 내 앞에 나타나게 될 거다. 너는 동굴 밖에 나와서 앞에 서서 나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눈여겨봐라. 잘 봐라.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11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 1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일단 큰 산이 막 쪼개지고 바위가 부서지는 엄청난 폭풍이 몰아닥치는 거예요. 태풍이겠죠. 정말 산이 깨지고 바위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바람이 지나가는데 거기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 다음 뭐죠? 땅이 요동하고 갈라지는 크나큰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지진. 근데 그 엄청난 지진 속에도 하나님은 안 계셔요. 그 다음 뭐죠? 모든 걸 한 주머니처럼 만들어버리는 무슨 불. 그러니까 시뻘건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은 안 나타나셔요. 자, 폭풍에도, 지진에도, 불길에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19장 12절에 보니까 답이 있는 것 같아요. 19장 12절 읽어보면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불 후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지진이 일어난 뒤에 또 불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 불 속에도 안 계시고 맹렬한 불길이 잦아진 뒤에야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제서 들리게 돼요. 잔잔하게. 그렇게 엘리야를 만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은 것일까? 하나님은 그런 폭풍이나 지진이나 막 엄청난 불길 같은 그런 엄청난 역사를 통하여서 만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대단한 상황들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엘리야 그것 때문에 낙심했잖아요. 오히려 아주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교훈이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이야 끝이야 몸부림을 칠 때 그럴 때 조용히 다가와 속삭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와 주시죠. 그 하나님을 붙듯이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조용히 다가오는 깨달음도 있고요. 조용한 찔림도 있고 감동도 있고 홀로 큐티를 하는 중에 말씀을 대하는 중에 마음에 남는 고요한 우위로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적이나 놀라운 체험 같은 것만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낙심하게 될 거예요. 근데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어떤 순간이 와도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이적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는 거죠. 엘리야는 생각했어요. 아합과 이세벨이 확 다 뒤집어질 거야. 그러나 그건 엘리야의 생각이고 그런 역사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달랐죠. 왜? 아합과 이세벨은 그대로 가다가 심판받고 죽는 거예요. 바뀔 존재가 돼. 그들은 끝까지 회개치 않고 결국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죽는 것이 아합 왕과 이세벨입니다. 근데 그걸 다 알지 못하는 엘리야는 지금 그들의 위세 앞에서 우축돼 버린 거죠. 그들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를 조용히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이적과 같은 것에서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진 마십시다. 세미한 음성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 거기서 그분을 만나라고 본문은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죠? 7,000명이 있단다. 엘리야로서는 깜짝 놀랐겠죠. 왜? 그들을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전부일까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돼요. 엘리야, 너는 너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지금 이 나라 안에는 7천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 7천의 수천의 의인들이 이 나라에 있어.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그래, 이거 지금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우유인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의 77대 대통령이 취임했잖아요. 트럼프. 워낙 이 양반이 좌충우돌하는 성격이라서 막 각 나라들이 지금 굉장히 다 불안한 겁니다. 그럼 그가 또 사석에서 한 말이 또 보도가 됐죠. 뭐라고? 모두가 나한테 혼란스럽다고 하지만 한국을 한번 봐라. 이 코리아의 현재 혼란스러운 상황을 빗대버린 거예요. 웃다가 화가 나는데, 그죠? 사실 우리나라는 매우 불안합니다. 장차 어떻게 정리돼야 최선이 되는 건지를 지금 누구도 답을 잘 못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야말로 민족적으로 믿음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짧은 기독교 역사지만 가장 빠른 그 부흥을 이룬 나라, 대한민국. 지금도 전국 7만여 교회가 구국 기도를 하는 나라. 네.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할 만큼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나라. 이 나라입니다. 네. 근데 지금은 막상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의인 7천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어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원리가 개인적으로도 또 그래요. 똑같아요.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탄식하는 엘리야와 같은 형편의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난 더 이상 못 견딜 것 같다. 이제는 그냥 끝나는 것 같다. 여기까지인가 봐. 근데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아무리 낙심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거창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주 평범한 믿음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상도 믿음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일상도 믿음으로. 일상도 믿음으로. 네. 일상 속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일을 믿음으로 지키고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고 이게 다 중요하죠. 물론 그래야 돼요. 근데 실로 중요한 것은 일상도 믿음으로 해요. 월요일도 믿음으로 그겁니다. 작은 일들 속에서도 믿음으로 입증되는 그런 삶을 살아보자는 거죠.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뭐죠?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 아니, 먹고 마시는 일 아주 평범한 일상 아닙니까?
작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기도를 하죠. 양식 주심도 감사하지만 농사를 지은 일도 감사하고 나아가 이 음식 먹고 그 힘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맞아요. 먹고 마시는 일은 가장 평범한 일입니다. 큰 일에만 믿음이 동원되는 거 아닙니다. 숨 쉬고 걸음 걷고 또 말하고 이런 일상을 믿음으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하루를 살기. 그들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누리며 가는 사람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일상도 믿음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은 한 교회 공동체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새소망 교회도 이제 통과해야 될 그런 과제 앞에 있잖아요. 이제 새로운 예배처를 또 마련도 해야 되고. 우리는 외양이 크고 거대한 교회는 아니지만 주님의 눈에 소중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대에 반듯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며 지난 40여 년을 걸어왔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애쓰는 교회인 것이 분명합니다. 아멘. 우리의 교회를 주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한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디에든지 한 지역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이건 우리 상식이기도 해요. 주민들에게는 저 교회는 우리 동네 교회야라는 인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주민들이 교회를 방문도 하고 전도 열매도 맺히고 지역 구제를 해도 그게 결실도 있고 그렇거든. 그래서 교회는 때가 되면 내 건물이 필요합니다. 큰 건물이 아니라 뿌리를 내릴 건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꿈꿔야 됩니다. 물론 아직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 꿈을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헌신 요청이 됩니다. 때때로 지난 날을 추억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 건축을 도중에 포기하고 떠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죠. 그때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 주께서는 놀라우리만큼 교회적인 평강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교우들의 가정은 안정을 찾아갔고 자녀들은 무럭무럭 잘 자라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도록 일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일상의 은혜를. 그 안에서 우리는 일상의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마치 동굴 밖에 스치는 세미한 소리에서 주의 음성을 듣듯이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먼저 믿고 그리고 결과를 지켜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고 그리고 결과를 지켜보라. 항상 순서는 그렇습니다. 되어진 일을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계신가 봐. 이 정도 믿음은 누구나 다 가져요. 그러나 정말 낙심되고 힘들 때 그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헌신했는데 그 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때요? 이건 정말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래가 그렇지 않을까? 먼저 믿고 결과를 지켜보십시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오늘 말씀을 우리 이렇게 매듭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소설을 쓰고 있어요. 한강만 쓴 게 아니라 우리 쓰고 있는 거예요. 다. 대하소설입니다. 그것도. 물론 내가 주인공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등장해요. 거기 선한 사람들도 나오지만 괴팍하고 인색하고 나를 괴롭히는 인물들도 나와요. 팥쥐 엄마 같은 이웃들도 있습니다. 즐거운 사건들도 있지만 슬프고 절박한 얘기들도 거기 있어요. 갈멜산의 승리도 있지만 예세벨에 쫓겨 도피하는 초라함도 있습니다. 자,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오늘 더 고달플수록 오늘 더 가파를수록 멋진 작품이 만들어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엘리야의 얘기가 들려주는 교훈이 거기 있어요. 욥의 이야기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의 얘기를 주위 사람들이 보겠죠. 우리 자녀들이 보겠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근데 밋밋하면 감동도 별로 없습니다. 연단이 클수록 영광을 빛날 줄로 믿습니다. 보다 견고한 믿음의 사람을 세워지는 거죠. 오늘 로뎀나무 그늘이 초라하게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공급을 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으로도 오시지만 미세한 소리 가운데서도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나의 고난과 역경이 절망의 끝이 아닙니다. 희망의 시작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남으셔야 됩니다. 주님 곁에 살아있는 게 승리예요. 가장 큰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